신앙이 성숙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이 성숙이라는 것,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성숙이라는 거는 편안할 때 성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이 또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당진에서 농사 짓는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가을에 곡식이 어떻게 익는 줄 아세요? 몰라요. 그랬더니 곡식이 덩치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열매가 커질 때까지 공급이 된답니다. 근데 어느 딱 사이즈가 딱 되면 더 이상 공급이 끊어진대요. 근데 그때 시퍼렇다는 거죠. 익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 익냐면 그게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태양빛이 굉장히 강렬하대요. 태양빛이 강렬하면 사람도 막 너무 뜨거워서 아우 살타고 왔다 야 그러고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식물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태양빛을 딱 강렬히 받으면 곡식이 굉장히 힘든답니다. 아프대요. 되게 아프면서 공급받는 건 없고, 아프면서 다 컸으니까 공급받는 건 없고 아프면서 그걸 견디려니까 견디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씩 빨갛게 익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래요? 벼가 익으면 뭐 고개가 숙여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익을 때 이미 영양분이 공급된 만큼 다 공급되고 사이즈가 된 다음에 익을 때는 강렬한 태양빛이, 가을 태양빛이 굉장히 강렬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강렬한 태양빛을 맞으면서 곡식이 익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은 이제 그렇다면 사람은, 신앙은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미 좀 답을 다 힌트를 드렸지만, 편안하게 여러분 그냥 숫자도 많아지고 부흥되고 편안하게 있을 때 성숙할까요?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많을 때 더 성숙할까요?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순교도 당하고, 하나님 제발 좀 박해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제발 기독교를 좀 방해하는 일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피눈물을 흘리며 나의 동지들이 하나씩 죽어갑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때가 기독교의 신앙이, 교회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이 순교자들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있어요. 영성의 깊이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국교가 되면서 너도나도 마치 대한민국이 불교 국가가 되고 유교 국가가 될 때 다 유교를 믿고 불교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냥 모두가 다 믿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거죠.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종교. 그렇게 됐을 때 박해가 없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천주교라는 카톨릭으로 타락하고 영성이 무너지고 본질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성숙이 아니라 여러분 더 썩어가고 부패되어졌다 갔다라고 초대교회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성 같은데, 우리는 핍박 있으면 아이고 핍박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신앙이 더 깊이 성장한다는 거죠. 편안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편안할 때가 오히려, 편안함은 좋지만 편안함 때문에 엎드릴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이유도 없고, 그 때문에 뭔가 신앙 때문에 고민할 이유도 없는 그때가 편안은 한데 영적으로 성숙이 멈추는 시기, 바로 그때가 그때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뭐 CCC다, 뭐 옛날에는 뭐 교회에서 뭐 하면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교회를 칭찬하는 분위기가 됐다면,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이제 교회 사람은 뭐 막 쳐다도 보기 싫고 교회 사람은 상대도 않고 싶은 그런 분위기 형성되면서, 여러분 전국 가운데 뭐 기독교인들이 뭐 3%도 안 되고, 대학교에 가면 옛날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서로가 손들고 또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다면,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손 아무도 안 든대요. 살며시 눈치 보고 아무도 안 든대요.
자신 있게 다 교회 다녀요. 이게 창피해서 손을 안 든답니다. 대학교 거의 다 그렇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 인구 숫자가 1%도 안 된다고 막 여길 만큼 이 통계 숫자가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예배드리는 숫자가 적어져 가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 많아져 가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기 때문에 더 어렵고,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이제 교회 부흥의 세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향해 접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고난의 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한쪽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고난이 큰 만큼 우리가 성숙하는 시기고, 우리가 성숙해야 될 시간, 열매가 무르익어야 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때가 그냥 지나쳐가는 쭉정이로 말라버리는 시간이 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서 이렇게 인사해봐요. 신학의 성숙을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예레미야 하면 우리가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눈물의 선지자, 그렇죠? 예레미야랑 좀 비슷한 단어의 인물이 있는데, 예레미야 헷갈릴 때 느헤미야랑 헷갈리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그 느헤미야 프로젝트에서 여러분 그 설교 한동안 많이 했죠. 왜 많이 했냐면 이 코로나 기간에 이 성벽이, 영적인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신앙의 울타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울타리라는 것은 이 성막의 울타리가 있죠. 이것이 못된 짐승이 들어와서 성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 거룩한 울타리가 3m짜리 울타리고, 그 울타리는 휘장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휘장으로 우리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이 성벽이 세워지고, 그래야 성전이라는 더 귀한 것이 보호되잖아요. 신앙생활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말씀의 울타리요, 영적인 보호막입니다. 보호막이 해제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푹푹 귀신 역사, 마귀에서 푹푹 들어오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코로나 기간 때 목사님들이 많이 외쳤던 거, 느헤미야 프로젝트, 느헤미야 새벽기도회, 느헤미야 저녁기도회, 느헤미야 부흥성회 계속 해왔어요. 이게 바로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세상 마귀가,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비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의 성벽이, 예수의 성벽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거, 이게 느헤미야 그거고, 오늘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사야서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곧 넘어가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촛대를 옮기려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받지 않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나왔으니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너희들아, 너희의 그 거짓되고 가증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줄로 아느냐? 어림없는 소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십시오. 7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이사야서는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소는, 짐승은 주인을 안다 이거예요. 짐승들은 주인을 알고 주인의 고마움을 알고 주인의 말을 듣는데, 이스라엘 너희는 이 주인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이스라엘 향한 마지막 경고와 같이 말씀하셔서 그들을 향해 과감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커버려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해도 웃기고 있네 하고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 많이 무너져서. 신앙생활이 너무 많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잘못 가는 고장난 브레이크를 가진 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브레이크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이거 축구하다 보면 막 이렇게 이렇게 자빠지면서 탁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에? 태클. 주님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걸 수 있는, 이렇게 얼음 뛰어가지고 태클을 피해가면 주님이 안 돼 하고 태클을 거시는데, 말씀으로 태클을 거시는데 샥 뛰어가지고 도망가는, 그래서 결국 빠져나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내 영혼의 태클, 하나님의 태클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예,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고장난 이스라엘에 태클을 거는 겁니다. 이대로 안 된다고, 이거 돌이켜야 한다고,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태클을 거실까? 예,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도, 또 부흥사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태클을 걸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태클이 먹히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저버리겠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짧은 말씀인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어떤 분이 그걸 좀 썼는데 참 생각이 나서 내가 한번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이 맛이 이런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무서운 재앙이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자비와 긍휼의 궁전에서 추방당할 수 있다. 어리석은 사울 왕처럼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세상에는 메뚜기처럼 무수히 많다.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을 무시하며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상황에 따라 그럴듯한 옷으로 갈아입는데 이것은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들을 함께 진멸하도록 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방해한 일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더 컸다. 약속대로 보병 20만 명과 유다 사람 10,000명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데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은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의 모습이다. 우리는 내 상황과 지금의 형편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많다. 하찮은 것은 순종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삼켜버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매우 위험한 것이다.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상황과 형편에 맞게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명하신 지침들은 이정표와 같은 것이다.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왕은 그러지 않았다. 이것이 말씀을 버린 행위이다. 거부보다 적당하게 반쪽 따름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지지하면 주님도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면 우리의 설 자리도 사라진다. 어떤 분이 이 글을 쓴 걸 보고 좀 감동돼서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놨었는데,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에 태클을 걸 때 태클이 걸리길 원합니다. 아멘. 이거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태클이 걸리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 하나님 크게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해 주셨고 이만한 지혜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잘못 가고 있었죠. 그때 다윗은 태클에 걸렸고요, 솔로몬은 그 태클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태클을 거셨는데 결국 거절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버림받고 말았어요. 오늘 다시 한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예레미야 통해 하셨던 이 사역을 우리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과림교회 태클을 거실 때 그 태클 앞에 걸려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중단되고 바르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정 안 하신 분은 크게 두 손 들고 아멘. 안 들은 사람, 민장로님 왜 안 들어? 다시 수련회 헛 갔다 왔네. 다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거실 때 정말 그 태클에 걸리는 안 걸리는 솔로몬이 아니라 걸려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참 이게 무슨 얘기지만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정말 걸려들 것이냐.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이 교만함이 안 걸려들면 이제 그게 마지막 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아무쪼록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참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성경에 오늘 다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14절, 오늘 본문에 다 읽진 않아요. 14절부터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줘 보세요.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이게 좀 시적인 표현이지만 굉장히,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태어나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죽 힘들었으면 예레미야가 그랬을까. 근데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죠. 성숙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오늘 예레미야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이런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이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사람의 길이구나 라는 걸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성숙한 모습, 이 코로나 시기,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이 시기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성숙한 사람이냐의 그 기준을 모른다면 나 혼자 성숙했어, 근데 하나님 볼 때 전혀 성숙하지 않은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정말 예레미야처럼 이런 성숙한 모습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고 기도하며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숙한 모습이 뭘까?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7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숙한 모습은,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딱 눈치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는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여 나를 이기는 삶.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여서 나를 이기는 삶.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7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뭐죠? 내가 주님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가 그 말씀보다 내가 더 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뿔난 망아지처럼 가는 것이 성숙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여 그분이 나를 이기시는 거다. 바꿔 말하면 내가 그분께 지는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수십 년을 권사 장로가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는 거야. 내 승질이 이기는 거야. 내 고집이 이기는 거야. 내 가치관이 이기는 거야. 하나님 백날 이야기해도 나 그렇게 안 살아요. 내 사람의 삶에 관점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내가 맨날 이겨버리네. 성령의 감동도 내가 이겨버리네. 이거는요, 죄송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삶입니다. 성숙한 삶은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그분이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나 힘들어서 이 길 안 가려고 했는데,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나를 이기심으로 내가 그 길을 가게 되었나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이겨요? 좌우 옆 사람께 인사해봐요. 당신은 하나님이 이깁니까? 당신이 이깁니까?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기분 나쁘게 저를 쳐다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분께 내가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내가 이겨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기록됐지만 그것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박수 세 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버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나갈 때 그래 내가 졌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야기고, 오늘 여기서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요구하시고 댓글을 거시거나 말씀하실 때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심으로 내가 그분이 이기셔서 내가 그것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주님,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거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다시 지팡이가 되죠. 손을 넣었다 빼고 이렇게 문둥병이 다시 있다가 다시 여러분 회복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지팡이를 물에 꽂으니까 물이 변해 피가 되죠. 이렇게 세 번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모세가 집니다. 근데 신기한 건 모세가 하나님께 진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인생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여 그분이 나를 이겨가지고 내가 힘들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힘들지만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게 힘들거든요. 힘든데 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알잖아요. 분명히 이런 말하면 나 싫어할 거고요, 나 욕먹을 거고요, 나 인생 완전히 무너져요. 하나님, 나 정말 이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가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져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서 전했더니 어떻게 됐죠? 결과가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즉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을 때 십자가의 삶이요 어려움인 거 알면서도 주님이 나를 이기시니까 결국은 순종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앞에 순종할 수 있고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긴 사람. 모세도 그렇게 쓰임받았죠. 바울이 사울 됐을 때 얼마나 혈기가 충만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듣고 꼭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지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내가 무슨 사도입니까? 나 싫어요 할 수 있는데 졌어. 하나님께 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여 나를 이기시니까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위해서 많은 해를 받는 일꾼으로 쓰임받죠. 내가 이기지 말고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여서 여러분 그분이 나를 이기시기 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져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들어오는 사람, 이것이 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성숙되기 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지고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 나는 못해요, 안 해요 고집 부리면서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신앙의 삶을 기준을 정해놓고 내 생각이 왕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내가 그분의 강력한 역사 앞에 내가 지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순종하면서 외치는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거죠. 좋은 얘기를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잘 된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레미야한테 외치게 한 것은 거북한 이야기예요. 거북한 이야기. 이스라엘 망한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8절에 성숙한 신앙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치욕을 당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 때문에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받는 게 있고,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고난받는 게 있다는 거죠. 성숙한 신앙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죠. 정말 성숙한 신앙은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거리가 되고 조롱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관음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느냐고, 주님을 지지해드리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조차도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저버리는 구약의 사울이 되지 말고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남편에게 욕먹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욕먹고, 코로나인데 무슨 예배 드려가? 그래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파하는 믿음이 되다 보니까 바가지로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배 때문에 여러분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성숙한 신앙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의 불성실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인격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통해 고난을 받는 겁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그것을 외쳤더니, 그것을 선포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다. 여러분, 돌밭 신앙 아시죠? 돌밭 신앙은 그 잘못된, 우리가 금요 집회 때 믿음과 돌의 차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믿고 그것대로 막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과 역사를 만나서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적 세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믿고 이제 그를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된다는 확신 가지고 고난 중에도 막 탁 알기 때문에 지식 갖고 전진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에이 설마 그 목사님 얘기지 뭐 이러고 안 듣고 자기의 신념,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고난 앞에서 세상 사람과 틀릴 거 하나도 없이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다 보니까 때로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거 잘해도 뭐 문제되지 않더만, 주일 빠져도 뭐 상관없더만, 11도 떼먹어도 괜찮더만,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공부도 못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도 못 이루고, 그래 적당히 알아서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적당주의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도 막 사업이 잘 되고 그런데도 막 뭐가 잘 돼. 그러다 보니 엉뚱한 것이 여러분 그에게 반복되면서 비진리가 그 속에 진리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기준이 되면서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끔 여러분 이제 때가 지나면 잘만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 보면 어려움 당하면 상처받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그러면서 비진리가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속에 진리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속에 그게 돌처럼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특징,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를 수 없고, 고난이 오면 넘어지는 신앙. 돌밭 신앙이 뭡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곧 시험 들고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숙한 신앙은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 받는데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이라 고난 받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막 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고난 속에 나가다 보니까 신앙이 성숙하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돌밭은 말씀을 해서 시험을 나가면 곧이란 말은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 갖고 씨름 안 해. 에휴, 길에 기도 한번 해보자 하다 기도 며칠 하다가 아예 안 되니까 기도해도 역시 안 돼. 조금만 기도했는데 병이 더 악화됐어. 자녀가 더 악화됐어. 그래,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금방 꼬랑지 내리고, 하나님의 수단을 부리는 것을 꼬랑지 내리고 금방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뿌리 없는 나무. 그러다가 말씀을 인하여 시험당한 그냥 시험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좀 노력했는데 말씀 때문에 시험당하면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11조도 했는데 주의성도 지키려고 했는데 작정기도 쌓으려고 나름대로 해서 했는데 더 되는 것도 없네 하고 더 상처받아 시험 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돌밭 신앙이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말씀을 인하여 고난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말씀과 씨름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인내로 결실해가지고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이 있죠. 바울과 베드로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에 순종했는데 그런 풍랑을 만났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 받는데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진하면서 역전의 하나님, 기가 막힌 간증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가면서 그 속에서 고난이 넘치는 만큼 위로도 넘치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다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치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성숙한 신앙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받으면 금방 꼬랑지 내려서 세상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쉽게 시험 드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치욕을 당해도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여러분들 좀 크게 해주세요. 주여,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지라도, 욕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진하면서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조금만 뭐 하면 아이고 교회 안 나갈게요. 코로나 안 나갈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유 코로나인데 계속 교회 가다가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막 뭔가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 목사도 그래요.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 거기서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악착같이 견뎌내는 악착같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성과 야성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 이게 달라요. 이게 여러분은 어디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치욕을 당하는 삶인지, 이게 바로 성숙하는 신앙의 이제 두 번째 예레미야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힘들었지만 예레미야는 더 깊이 성숙을 이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세 번째는 성숙을 이뤄가는 사람의 특징은
핍박 중에도 주의 말씀을 안전한다고 했다가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이 붙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 이 성숙한, 이게 그냥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화가 내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선포하지 않으면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더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과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속에서 불이 붙어서 내가 답답해갖고 견딜 수 없어. 우리는 교회 안 가면 편안하고, 교회 가면 답답하고, 예배 드리면 답답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더 답답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사람이 너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 막 따귀를 때리고 매질을 하고 알았다고 다시는 안전하겠다고, 안전한다고 다짐을 하고 풀려났습니다. 근데 안전한다고 했는데 여기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갖고 답답해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려고 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골수의 뼛속에서 사무쳐갖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정말 주의 말씀과 주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성숙하게 가지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속에 사명이 있고 주님의 가슴이 있어서 정말 힘든데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정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뭡니까? 속까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괜히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샌드위치 인생이에요. 알았어, 안전할게 했는데 그 속에서 불붙는 뼈에 사무치는 답답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으니까, 여러분 견딜 수 없으니까 또 전해야 되고, 전하면 또 붙들려 매맞고 끌려가서 매맞고, 이게 막 하나님과 그 사람들 요구와 이 가운데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전할 수도 없고, 전하면 또 매맞고 뒤지게 터지고 조롱거리 받고, 그런데도 본인 속에서 안 하고 싶은데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거죠. 이 말은 속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사명에 그분의 가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이럴 때 있잖아. TV 안 보면 못 견뎌, 드라마 안 보면 못 견뎌,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 안 하면 못 견뎌, 죄를 갖고 한번 뒹굴지 않으면 내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뼈에 사무쳐 6개월 동안 영화를 안 봤는데 뼈에 사무치나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과림교회요,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 됩시다. 그렇게 되어가야 합니다. 자, 끝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10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 시작. 내 지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 구원하셨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정했어요. 어떤 고난 중에도 절대 하나님을 긍정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사람. 이거 성숙한 사람은 지금 절망이에요. 죽겠어요. 그런데 뭐를 긍정하느냐, 뭐를 절대 긍정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 삶은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절망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라,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해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고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였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고난과 절망으로 앞이 깜깜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삶의 현장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정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절망인데도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1절,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시며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죠. 오늘 우리도 성숙한 신앙이 뭡니까? 그 고난의 깊은 터널 속에서 고독하게 얹어 있는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신앙은, 성숙을 이뤄가는 사람의 특징은 그 고난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이,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하박국 아시죠? 하박국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넘어가면서 막 간장이 녹고 막 힘든 얘기 나와요. 근데 하박국이 나중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 노래는, 이 말씀이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절대 긍정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긍정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오늘 그렇습니다. 성숙을 이뤄가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긍정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4가지를 했어요.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여 나를 이기는 삶,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지옥당할 수 있는 삶, 핍박 중에도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어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삶, 더 나아가서 어떤 고난 중에도 절대 긍정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삶, 이 하나님의 성숙을 이뤄가는 사람의 특징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도요, 정말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을 가져서 이제는 정말 성숙을 이뤄가고 고난이 깊어질 만큼 하나님이 나를 더 있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 주님을 긍정하면서 말씀이라는 고난도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이런 심장을 가지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시고, 항상 내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기심으로 그분께 붙들려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하는, 성숙을 이뤄가는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